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제 맞은 바울을 전도 중에 잡혀가지고 맞은 바울을 이제 지키던 간수장이 바울의 복음 설교로 변화가 되었고 그 가정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한 간수장과 또 그 가족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점치는 그 여인도 이제 바울의 전도 까닭에 변화되어 가지고 빌립보 성도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이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여는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원래의 원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바로 바울과 또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굳이 자기를 다른 서신서들에서처럼 사도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빌립보 교인들만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총 3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이 갈라디아 교회만큼 그런 것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만큼 친밀하였습니다. 따라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종이라, 노예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노예가 그의 주인에게 순종하며 섬기듯이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종, 노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이 고대 세계에서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와 영적인 경우에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흡사하기 때문에 이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느냐. 첫 번째로 정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서로 적대하는 원수들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부족과 부족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진 국가와 부족과 개인은 승자의 노예가 되지요. 사람도 비슷한 방법으로 죄의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됩니까? 죄에게 정복될 때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이지요. 시편 19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5장 22절에서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죄의 줄에 매인 상태가 바로 죄의 종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제 종이 되느냐. 두 번째는 출생에 의해서 종과 노예가 됩니다. 노예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출생에 의해서 죄인이 됩니다. 출생 때부터 죄인인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분만과 임신과 분만도 죄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윗이 여기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말은 다윗의 생에 있어서 그가 죄인이 아닌 때가 결코 없었으며 그에게는 죄에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노예의 자녀는 출생 때부터 노예인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인 것도 출생 때부터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 사이에 언제 노예가 되느냐? 바로 빚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가난한 많은 이들이 빚을 갚기 위해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이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이 관습을 억제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했지요. 희년. 그래서 50년째가 되면은 그렇죠? 이러한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에서도 이러한 빚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 이 삭이 무엇이냐? 이 삭은 바로 영어나 또 헬라어나 똑같이 어떤 군인의 식량과 봉급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식량.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마치 우리에게 봉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칠 때마다 이거 내놔라, 이거 내놔라. 우리가 그러한 빚, 죄의 빚, 죄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살 수 있어요. 자유민의 신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해요. 노예가 돈을 모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롬이라는 그 미국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예 여인을 어떤 군인이나 자유민이나 또 귀족이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것을 대신 내주고 그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고 결혼하는 것들,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지만은 노예가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유민이 되고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맛보려면 먼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죄의 노예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의사에게 찾아갈 수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노예고 전쟁에 져서 노예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이 신분에서, 이 낮고 비루한 신분에서 내가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누가 나 대신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것을 사주시는 것뿐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사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옛날 화폐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화폐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그 값을 치르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요, 과거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일컫는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 신명기 34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스가랴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즉 이것은 선지자들, 모세 또 여호수아에게도 사용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노예의 직분과 이 칭호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종이라고 하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지요. 테레사 수녀처럼요, 이렇게 성자와 성녀로 임명되는 것을 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무슨 성도 또는 성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같은 말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성도가 되지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성도, 즉 성자로 임명을 받는 데는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안팎에서 추앙받고 존경받는다고 해서 성자 성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복잡한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성녀에 해당하는 인물, 사망하고 나서 그 사람을 공경하는 단체가 결성돼야 되고, 그 단체에서 성인으로서의 시성을 요청하는 서류를 꾸며서 로마 교황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성도로, 다르게 번역하면 성자와 성녀로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교황청에 서류가 접수되면 교황청 내부 관련 기구에서 시성 여부의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과연 성자와 성녀다운가? 이 과정에서 일반 사회 재판처럼 변호인과 검사 측이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서 조사를 합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람은 성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검사 측은 살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런 것을 또 들춰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립하면서 조사합니다. 이들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고 오랫동안 조사하는데 조사 기간이 2, 3년 또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황청에서 이 인물 생전에 부정적인 면모보다 긍정적인 면모가 뛰어나면 성인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성도가 되는 과정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는데 공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온전하신 구세주와의 연합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후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빌립보 교인들, 같은 표현이 로마서 1장 6, 7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는요, 종이다.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낮은 종의 위치에서 자신이 섬기는 빌립보 교인들을 높은 성도로 이렇게 좀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것은 같은 겁니다. 성도는 노예처럼 기쁘게 섬기고, 그죠? 그리스도의 노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도됨을 또 누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 아침에 성도의 그 성,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보고 싶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 별개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즉 이것은 다른 질서에 속해 있다, 다른 영역에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함은요, 누구를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표현보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이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용서받고 자녀가 된 자들을 묘사할 때 바로 그 거룩한이라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을 묘사하는 데 쓰는 그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번제단과 회막 중앙에 있는 물두멍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묘사하세요.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것은 어떤 제단의 돌이나 물두멍의 내적 변화가 아닌, 그것을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아라,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본시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마련해 주시려는 임무를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를 묘사하는데 주님께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실 때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어제 품었던 악한 생각을 오늘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따로 구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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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말은요, 우리말, 영어나 우리말처럼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이런 말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3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3번 반복이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6장 3절밖에 없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롯이 잡혀가는 기사인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가 구덩이 이렇게 2번 반복됩니다. 2번 반복하니까 구덩이가 많은 거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것은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가 2번 반복되어 있으니까 공의를 꼭 따라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사야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해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신적 성품 전체를 표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은 유일무이하게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은혜로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 하면서 빌립보서를 개인적으로 읽어보실 텐데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기쁨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여러분께 빌립보에 대한 잠깐 배경을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와 관료들이 이른바 퇴역 군인들과 현역 군인들을 빌립보에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를 떠나니까 너희들에게 특권을 주겠다. 빌립보에 가서 살면은 세금도 감면해 줄게. 그리고 로마 시민의 모든 시민권을 보장해 줄게. 특권들을 다 보장해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인구가 좀 이주되어야 하고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용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인 군인들이 빌립보에 사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빌립보에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요, 비록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사상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주제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문장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입니다. 달리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성도답게 살아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좀 자부심 있게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군인들이 빌립보에서 나는 여기 살지만 로마 시민권자야. 세금도 감면받고 모든 영광이 나에게 있지. 이렇게 자부심 있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별됨은 단순히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로 전심을 다해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옆에서 보는 사람에게 성도는 다른 질서,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축복해 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용서입니다. 자녀되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먼저 있고 난 후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을 신약성경에 얼마나 강조합니까? 신약성경에서 평강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어딥니까?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또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나실 때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은혜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빌립보에 사는 로마 군인들처럼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자로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고, 비록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를 평강 가운데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도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조금 맛을 보았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하늘나라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보시고 성도라 불러주셨는데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다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나에게 주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들만 평강을 누릴 수 있사오니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내가 살고 다른 이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빌립보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구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대우해 주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와 그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니 저희는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노예 삼아주시고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의 끔찍함과 깊고 연약함을 맛보아야지만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내적인 열망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가족교회 성도들, 주님, 우리 자녀들 먼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 죄의 종이었던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받은 자에게만 평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나시기 전에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그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성결한 삶도 잘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헌신의 삶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